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베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후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것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인가 하면, 이전에 내가 살았던 방식들에게서 돌아서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는 그 목표를 우리 주님을 향한 것으로 두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북은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후 가장 먼저 요한은 과거에 자신이 의지하고 누렸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요한의 행동은 회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먹을 것이 없고요. 잠자리도 낮에 무척 덥고 밤에는 무척 추운 기후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요. 그런데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진정성 있고 처절한 회개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광야에 가서 철저한 생활을 보여주었던 세례 요한처럼 나에게 좋은 것,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먼저 끊어냈을 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할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끊어낼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실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상 유익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세례를 받으러 온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 답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이 당연하게 간주하여 특권처럼 하사했던 모든 유익들을 다 무익하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거절하고 단절하며 떠나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도 정직한 세금 징수, 권력 남용 금지 등이 이제 우리가 대단한 마음을 먹어야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면 당연한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을 모두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에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이란 것이죠. 본문 11절 전에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은 역정을 낸 것일까요? 그 중에는 회개의 마음으로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로만, 항상 입으로만 떠들며 허례의식만 가득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란 아주 엄청난 표현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 충격요법을 쓴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하늘의 것을 구해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사모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 자리를 차지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양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지만 믿음이 있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꼭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광야 생활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직업을 버리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곳에서 윤리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오해하시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일상생활과 일하는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의 선을 위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세리와 회개할 마음이 없이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먹었던 그 마음가짐을 배우며 깨닫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은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익한 것들을 탐하지 않으며 오로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기에 가정을 화목하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고 있는 일들과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